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환난에 처할 때에 곤궁함에 처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넓은 문보다는 좁은 문으로 가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우리 성서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실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함 주시고 저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형제 자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여호와 일이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저들이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40절인데 27절에서 2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상을 섬기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명백하게 다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서 악한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악한 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컨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해서
영적인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도둑질하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의 실천 과제로서 좋은 것이며 우상을 섬기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만 버리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야고보는 바울에게 한 가지 타협안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화평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고보는 이르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율법을 지키는 것을 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사실 바울은 이미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는 율법과 관습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다만 바울이 구원을 받는데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을 뿐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권면했고요. 또 서신을 통해 관습과 규례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가르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을 받는데 율법이 필요 없다고 가르쳤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할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타협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작은 것과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라면 좀 더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술판을 벌입니다. 그들과 좀 더 가까워져서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수월해질 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에 그런 적절한 타협으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술판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다른 것들에 맛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그는 간과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올가미에 걸려들게 되었고 전도는커녕 그 스스로 패망의 길에 이르고 맙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가 만용을 부린 경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지혜롭고 성숙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어떤 술판에 참여하고 도박판에 참여하고 다른 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하여 화해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창을 넓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자신이 없다면 정말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고 또 신중하게 타협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각을 양보할 줄 알고 또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고집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결단,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네 사람들과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깎고 몇 차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재물과 향을 구입해야 하는데 야고보는 이 모든 비용을 바울이 부담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진정한 유대인이며 그가 모세의 율법을 버리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의도였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비용을 부담해 주는 행위는 유대인들에게 높이 칭송받는 행위였거든요. 이렇게 하면 바울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의 목소리가 수그러들 거라고 야고보는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이지 결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협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타협한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을 숭배하는 것은 거기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여러분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등등등 도덕과 윤리와 양심과 상식을 지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혜는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지혜를 발휘합니다. 21장 37절에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어떻게 합니까? 헬란말을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37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21장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도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란말을 아느냐? 그렇죠? 이것은 일종의 반전입니다. 반전. 예컨대 저 사람이 전혀 프랑스 말을 못할 줄 알았는데 프랑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무슨 다른 여러 말도 하는 겁니다. 일본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렇게 헬란 말을 하자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 천부장은 바울에게 묻기를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서 4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38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애굽인은 로마 정부를 이렇게 전복하려고 일어났던 자로서 벨리스 총독에게 패배를 당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은 바울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39절에서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하는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네?
그러니까 자신은 그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유대인이고 자랑스러운 다소성의 시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자신에게 허락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와중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죄가 없음을 변호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좀 더 지속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혜를 부렸던 것이고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였던 것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천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 체포된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자신을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이 고난이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어떤 고난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너무도 잠잠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기는 아무런 고통도 없고 열정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담지 않으면,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아무런 비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고난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고난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져야 하며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하며 부끄러움을 기쁨으로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천교회 목사님들, 주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시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것이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만의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맡겨진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 신방을 원하신 분은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샬롬.